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2박 3일이었습니다. 코스타에 이어서 다 귀한 자리로 또 인도가 되어 부활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2박 3일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제가 부활의 교회를 우리 문장로님 아들인 다윗과 그리고 우리 이금옥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연결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적어도 2번씩은 교회를 찾아오며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져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년에 2번이나 2번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들이지만 2번이라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 앞에, 선교 앞에, 재림 앞에 이렇게 온전한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찾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 나라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된 이유는 원래 오늘 다른 본문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야에서의 생수를 오늘 오전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봤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의 떡을 준비했지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웬만하면 제가 매주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또 그 말씀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전하고 싶지만 오늘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색다른 말씀이기에 더 많이 나누고 가고 싶은 마음에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원래 전에 전하려고 했었던 그 말씀의 내용까지 끄집어서 이 안에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금 더 많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다시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크리스찬의 삶, 이젠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피파네야,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향해서 달려간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만이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회에 많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사건들입니다. 일본의 뜨나미 사건, 리비아에 있는 이제 드디어 어제 미국이 폭격 시작이 됐죠. 리비아에 있었던 많은 아픈 일들, 이집트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대한민국 교계에 일어난 일들이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픈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성직자들을 향한 신뢰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로, 솔직히 선교사로 살기에 참 수치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11년 2월 8일 화요일 날 발행된 미션 라이프라는 우리 국민일보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한국 교회 젊은 층 비율 5%대 안팎 추락, 떠나는 청년들이 묻는다. 그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이 위기다. 이는 곧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과 같다. 청년 크리스천의 감소 추세를 방지해서는 한국 교회의 빠른 노령화를 막을 수 없다.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교단 및 교회들이 위기를 알면서도 피상적으로 대응할 뿐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20대부터 30대 청년 크리스찬에게 직접 또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아울러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봤다. 그들이 남긴 몇 가지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 등 시스템으로 청년들이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아서는 세상의 영양분이 될 수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심장 깊은 곳까지 채워줘야만 삶이 바뀌죠.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당부도 많았다. 정신은 세상과 똑같은 부조리를 교회에서 느끼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교회 안에서 비리,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 집산, 재산, 지위 권력에 따른 대우 등 그러한 것들을 보면 청년들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글들이 여기 실려져 있지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만큼은, 내 개인 생활만큼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고지식하다 해도 융통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찰 출신이라서 참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없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알게 될 때는 참 가까워지기 힘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요령을 부려서는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프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프로가 돼가고 있습니까? 전문 부흥 강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한 가지 원합니다. 무엇이 원합니까? 아마추어 원해요. 이제는 너무나 냄새나기 때문에, 너무나 썩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한 가지 원해요. 우리 성도들 한 가지 원하지 않습니까? 냄새나지 않는 사람, 아마추어, 오르게닉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화려함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그냥 고지식하게 가는 그 자들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교회의 소망이요, 주님 나라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는데 그 찬양을 제가 잠깐 가사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설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몇 시간도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한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한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용은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그러한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활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 바라보고 집중하여 강렬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그려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무언가에 집중된 삶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일평생 일찍 받으신 그 부르심 변질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달려가신 그런 선교사,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배 목사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젊은 목사의 소원이에요. 젊은 선교사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그 소명,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깝지 않게 다 벗어주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위해서 다 내놔주고 영광 중에 주님 날아가는 그런 선교사님 한번 보는 게 젊은 선교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의 소원,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그런 교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이거 믿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크리스찬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즉 그러한 삶을 내가 못 살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하는 때가 악하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안 좋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선택의 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악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선택의 여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이 과실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나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 즉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선택의 홍수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미와
끊임없는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쫓기는 삶이요, 계속. 또 한 사람 한 사람, 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만 일평생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온전히 이 시대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요, 그 무언가의 전체를 건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렬한 부르심의 위력에 대하여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 사방으로 퍼져 있는 그 태양열을 돋보기는 조그만 그 유리 조각으로 그 태양열을 다 사로잡아서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점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방으로 퍼져 있는 많은 발사된 사방에 있는 많은 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발사된 레이저라는 광선은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라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사방으로 퍼져 있는 빛을 한 곳으로 사로잡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향해서 그것을 발사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뚫고 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당할 만한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렬하게 집중된 빛을 한 가지 표적으로 발사할 때 엄청난 위력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한 곳으로 강렬하게 집중시켜 한 표적으로 발사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 때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 제 자신이 감탄을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이다.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그것을 발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뚫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렬하게 집중되어 사로잡혀 있으니 이제는 강렬하게 집중하여 발사하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강렬하게 집중되어 사로잡혔으니 이제는 강렬하여, 강렬하게 집중하여 내가 발사되리라. 자,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입니까? 두 번째, 강렬하게 집중되어 무엇을 향해 우리가 발사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렬하게,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되다라는 의미를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12절과 14절에 나온 단어인데, 여기서 한 특종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우리말로는 쫓아가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노라. 그렇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디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디오코. 12절, 14절 제가 그 액센트를 넣어서, 중요한 단어에 액센트를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집중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단어예요. 이걸 쫓아가노라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한 곳에서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무리 읽어봐도 쫓아간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말로는 쫓아가노라 라고 디오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원어로는 디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니까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어디서 이 디오카라는 단어가 등장하냐? 우리말로는 핍박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핍박한다, 쫓아간다, 핍박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어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를 정리하기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상 상당히 단순한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단어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참 어떤 단어들이 참 그 번역 참 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빠에다가 히읗 발음이 뭐죠? 빠다. 예, 빠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찍는다는 뜻이, 계속 영어로는 파운딩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만 치는 거예요. 계속 한 군데만 계속 치는 거예요. 어느 복서가 원수의 자기의 적의 약점을 알고 그 한 자리만 계속 공격하듯이 한 자리만 계속 빠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쫓아가노라 혹은 핍박하노라. 한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빠던 사람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빠는 삶입니다. 계속 주님만을 파운딩하는 삶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즉 한 가지로 모아서 한 가지를 향해 발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매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똑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처음부터 침노를 당하였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ce bears it away. 무슨 뜻이냐? violence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폭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폭력을 당하였나니 그 폭행을 하는 자가 결국은 그것을 쟁취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한 가지만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만큼 계속 치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해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쉴 새 없이 천국만을 생각하고 쉴 새 없이 천국만을 내려치고 빠고 또 빠고 치고 또 치는 삶에서 결국 탄생되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한 가지에 강렬하게 집중된 그 삶,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발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신앙생활은 저에겐 참 중요하지만 저에겐 전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디오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요 정말 심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큼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있어도 자기의 전체적인 삶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전체를 가지고 한 것으로 집중시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발사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 사람이다. 그것이 천국을 쟁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전체를 하나로 집중시켜 그 한 가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발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고지식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융통성이 없다고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참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이러한 편견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흑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흑백적인 논리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삶은 그 삶에 디오코한 내려치는 그 삶을 끊임없이 빠고 있는 강렬하게 집중시켜 발사된 광선의 결과입니다. 즉 크리스찬의 삶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해서 엄청난 강렬한 광선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자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광선을 입은 우리도 그러한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되는 광선으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가장 복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리한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 삶에 디오코한 강렬하게 집중시켜 발사된 광선의 결과입니다. 12절 후반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후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잡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잡았기에 내가 그를 잡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사로잡힘으로 인해 나도 그분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갑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광선을 집중시켜서 그분의 전체의 삶을 다해서 나에게 발사하셨으니 그 광선을 입은 나도 역시 나의 삶의 전체를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광선의 존재로 나도 바뀌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기에 나도 그분을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즉 그분의 사로잡힘이 없었으면 나는 그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줄게. 네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하지만 여러분, 복음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잡아줄게.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는 만큼 넌 나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넌 나를 쫓아오게 만들리라. 전혀 다른 공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중된 광렬한 광선이 나에게 비추어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번에 와서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참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참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게 저에게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런 청소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제도 어느 영어권에서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었어요.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느 한 140명 정도 모이는 영성 훈련을 3박 4일 동안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훈련이라서 한 140명 정도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100명 정도는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명은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청년들 100명은요 첫날 오는 날부터 울면서 들어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영성 훈련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뛰면서 One Way Jesus 하며 찬양하는데 40명 되는 한국 학생들 어떤 아이들이냐? 그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에요. 너희는 한국에서 이미 안 되니까 너는 가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나 배우고 와라 하고 보낸 아이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남자아이가 이미 마약 중독이에요. 손을 떨고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임신해갖고 왔어요.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똑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다 40명이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안 바뀌니까 마지막 수도 아니다. 스쿨버스 대절해 줄게. 40명 다 타라. 짐 싸라. 너희들 가고 마지막 수도 아니다. 은혜라도 받고 와라. 여기서 은혜 받고 오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 하고 40명을 단체로 버스에다 태우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100명,
그 한국 학생들 40명 다 모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막 뛰면서 One Way Jesus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 너무나 답답하고 애가 타니까 어느 필리핀 목사님께서 그 한국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놈들아, 네가 정말 사탄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기서 정말 사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손 들어봐. 한국 학생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지네들이 별 수 있나, 또 하나님 만나겠지. 근데 3박 4일이 다 가버렸어요. 모든 영성훈련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 짐을 버스에다가 싣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점심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 40명이 된 아이들이 다 식당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3박 4일을 이 아이들에게는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는 버스에다가 다 짐까지 실어놓고 버스 시동까지 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밥 먹고 타면은 가면 끝이에요. 저하고는 영원토록 못 만납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가 타다가 결국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한 명을. 그 40명 중에서 다 40명마다 다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게 두목이라고 하는 한 명을 찾아갔어요. 고3이에요. 23살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이렇게 소목소목하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참 잘생겼다. 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야, 넌 얼마나 힘드냐. 뭐가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만 찬양하는데 너는 끝까지 은혜 안 받아야지. 가만히 너는 얼마나 힘드냐. 모든 분위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야지. 너는 얼마나 힘드냐. 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하여튼 수고했고 열심히 살아. 목사님 기도해 줄게. 열심히 살아라. 그래, 수고했어. 하고 딱 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하는 얘기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야? 그 아이가 저에게 그날 했던 얘기가 있지 않아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슴이 뭉클하더니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다.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야. 근데 왜 넌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왜 네 안에 있을까? 왜 네가 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왠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네 안에 생겼을까?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야. 네가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는 증거야. 그 아이가 눈물이 톡톡톡 쏟아져 나와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 거기서 그 아이가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울면서 갔어요. 한 5분 있으니까 가는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 여자친구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여자친구도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둘이서 갔어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겠구나 생각하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40명 되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 40명 되는 애들이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걔네들 40명이 다 거기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집단 개종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원인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와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잡아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한 뜨거운 광선으로 임하시는 경험을 나는 하지 못했는데 나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각양각색이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찾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사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크리스천이 돼버렸더라고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나던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모두들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기에 왠지 믿겨지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왠지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광선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발사하시는 그 광선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후반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도 쫓아가니라. 즉 강렬한 사로잡힘을 입게 되면 나도 강렬한 추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한 가지만을 위해 나도 역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흑백 논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골치 아픈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5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넌 좀 이상한 아이야 하면서 정신병원에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5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이나. 유치원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 이상이나 제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뭐냐, 내가 교회에 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정말로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전체를 주신 예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핏방울 한 방울 안 남기시고 전체를 나에게 주신 그분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전체를 드려야 할 것이고, 그분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꼬꾸라져 엎드려야 될 것이며,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일평생 사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냥 예수 찬양합니다, 교회 왔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친구 반가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 날 문제예요. 정말 계시다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주님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곧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음성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 오는 것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옵니까? 직분이라는 이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믿는 이것이 가짜라고 증명이 된다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겠대요.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자로라. 뭐냐, 자기 전체를 올인했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선택입니다. 흑백 논리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흑백 논리에서 내가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All or nothing.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냐 아니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냐예요. 어중간한 삶, 미지근한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해내리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흑백 논리를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여기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들려주는 목소리가 바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고지식해?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흑백 논리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니. 그건 안 돼.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참 그때가 좋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곳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나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전체를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고3을 졸업할 무렵 학교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이제 우리 고3을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을 남기고 가래요. 그럼 제 친구들이 막 거기다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남기더라고요. 우리 내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어떤 학생은 뭐 쓰고, 어떤 학생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꿈만큼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써요. 제 차례가 됐어요. 학교의 신문사에서 학교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해주고 가래요.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할 말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방식을 그 학생들에게 주고 왔어요. 6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이 본명이 신지입니다. 김신지예요. 일본 이름이고 제가 여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김신지라는 본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역장, 이 공개적인 사역장에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전혀 다른 이름, 다니엘 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매칭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다니엘이 원래는 신지래라고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신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지이즘, 신지의 법칙을 학교에다가 남기고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제가 살아온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해서 벌 받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순히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제가 살아온 7가지 법칙을 제가 정리해서 학교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왔어요. 첫 번째, 니코틴 프리 라이프, 절대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코올을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혼전, 성관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ugar free, caffeine free, 카페인 안 먹고 설탕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못 지키고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카라멜 프라푸치노를 너무 좋아합니다. 설탕 덩어리예요. 카페인 덩어리입니다. 그거는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Don't blame others, but do what you have to do.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를 항상 단정히. 이것은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참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듯이 마지막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졸업할 무렵 저희가 그 중국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자막에 와서 간증드렸죠. 수학여행을 가는데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크리스찬으로 돌파하고 정말 행복한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중국 북경으로 갔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졸업반끼리 그냥 갔다가 관광하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진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뜻깊은 여행을 하자 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갔어요. 중국으로.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만리장성에서 할리데이인에서 셰리턴 호텔에서 다 공연을 했어요. 다 공연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을 마치고 하드락 카페 베이징에 갔습니다. 음식점이죠. 체인점입니다. 그때 라이브 뮤지션이 왔어요. 누구냐? 스팅이에요. 스팅이 와서 라이브 뮤직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거기서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을 마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밖에는 거의 이제 봄 날씨예요. 너무나 시원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시면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이제 토요일날까지 모든 공연을 마쳤기 때문에 내일 일요일 날은 그냥 친구들하고 자유 시간 보내고
월요일 날 일본 돌아가면 나머지 한 달 학교 남은 거 그냥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이미 합격된 대학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성적도 다 나왔어요. 공부할 스트레스도 없어요. 최고로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콰이어 선생님께서, 합창단 선생님께서 그 글라스를 탕탕탕탕 치세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잠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축하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합격된 대학교와 이제는 졸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니까 다 박수를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너무나 합창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내일 앵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내일 두 번의 앵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공연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하고 선생님 앉으세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선생님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야야야, 여기 중국이야. 교회 없어. 하나님 이해하셔. 방에서 드려.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 아신대요. 이게 교회 방에서 드리래요. 옆에 서 있다가 더 용기를 내서 말씀해요. 선생님 못 들으신 것 같군요.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야야야야 방에 가고요. 응? 알았어. 그래,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선생님 식사하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때는 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돼.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가야 돼요. 안 돼.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돼.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께서 안 돼. 스팅이 연주를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아마 역사상 스팅이 연주를 멈춘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보고 있어요. 큰 소리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제 팔짱을 끼고 뒤로 끌고 나가요. 음식점 바깥으로 제가 끌려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욕을 합니다. 너 같은 크리스찬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배타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분위기가 이게 뭐냐.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안 돼. 분위기 망쳐놓은 거 봐. 그렇게 친구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솔직히 저하고 제 여동생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이 선생님께는 가장 사랑받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께서 여동생을 선생님 비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수학여행에. 선생님께서 화가 나고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선생님 옆에 가고 찾았어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화를 내요. 오빠도 그런데 얘는 또 무슨 말 할까? 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오빠 아시죠? 선생님 얼마나 오빠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우리 오빠에게는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이것만은 오빠가 타협을 안 할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있으시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시더래요. 나오셨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막 욕설을 하고 있을 때요.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너 같은 애 때문에 분위기 망친 것 봐. 기독교인은 그래서 안 돼. 모든 전쟁의 원인이 기독교인 너희들 때문이야. 욕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딱 오더니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선생님으로서 그 당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의 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기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날 밤에 가갖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기도 모임에 오는 모든 학생들을, 제가 전도한 학생들을 다 찾아갔어요. 방마다. 내일 로비로 모여라. 내일 교회 간다. 내일 삼자교회로도 우리가 찾아간다. 주일 아침 10시에 로비에 가니까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안 되는 중국말로 택시를 타고 삼자교회 하나를 찾아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를 찾아서 가서 30명이 다 예배를 드리고 택시 5-6대로 다시 호텔로 오후 2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선생님께서 이미 이제 열이 받아갖고 김을 뿜어내고 계세요. 7시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나머지 한 달 남은 그 학교 생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했던 그 선생님이 저하고 말을 안 하세요. 얼굴을 안 보세요. 졸업식이 왔습니다. 졸업식 날 들어갔어요. 졸업장을 받았어요. 졸업장 받고 이제 저는 밖으로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세요. 가슴이 막 뜹니다. 그래도 한때 너무 사랑했던 선생님인데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악수를 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손을 쫙 잡으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날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나는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날 네가 타협했다면 오늘 내가 너를 존경하지는 않을 거야. 그때 이후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든 주일날 하는 행사가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과격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과격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과격하게 세상을 섬기고, 과격하게 겸손하고, 과격하게 온유하고, 과격하게 용서하고, 기독교 과격분자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찰스 스퍼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제 몸속에 주님을 위해서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찢어내 주시옵고, 제 몸속에 흐르는 피 중에 주님을 위해서 흘려지기를 싫어하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다 쏟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한 방향을 향해서 발사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신학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는 그분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 왜 뜨거운 이 불같은 열정이 내 전체를 삼켜서 단순간 단번에 주님을 위해서 추적하는 삶을, 왜 이러한 경험을, 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0년, 20년 걸려가면서 달구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한나 자매, 새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윤순 형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차갑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달구어져 가요. 정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EM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끝까지 성실히 섬기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저는 단번에 성령을 체험하고 불같이 막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심각하면서도 너무나 코믹한 장면입니다. 베드로야, 넌 이렇게 죽을 거야. 넌 지금은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나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 대신에 너의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할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들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렇군요 하는데 앞에 요한이 지나가요. 요한을 바라보고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쟤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 그가 예수님의 대답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던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나는 광선 입은 자로서 그분께 집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광선을 입은 우리도 그러한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산되는 광선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 광선을 나에게 집중되어서 발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집중시켜서 나에게 발사하신 그 광선을 입은 나도 역시 이제는 강렬하게 집중되어 발사될 수밖에 없는 광선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강렬하게 집중된 광선으로 발사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성도의 삶은 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나된 전체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나의 전체를 새로운 표적을 향해 발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조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나된 전체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내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강렬하게 타오르며 발사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나 자신을 부인해버린 삶.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의 하나님을 추가하는 정도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업그레이드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즉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플러스시킴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전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면적인 행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나기 후에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똑같이 의로운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면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업그레이드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의인으로서 거짓말시키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이제 배설물로 여겨지냐? 이제는 나의 의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제까지 의롭게 살았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즉 나의 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비워버려요. 나의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것으로 채웠을 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why? 왜 합니까? 라는 그 동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걸 왜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어요. 내가 11조 해야지 축복 주시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복을 다 주셨어요. 왜 하죠? 많이 용서받았은 즉 이제는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의롭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다 쏟아내고 이제는 한 가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추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실이에요. 내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것의 첫 번째 단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 전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짧게 두 번째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의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로 집중되어 강렬하게 발사되는 삶,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두 번째, 무엇을 향해서 발사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기를 원했었던 내가 발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같이 여기서 합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이게 어디를 향해서 발사되어야만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전체, 나의 삶의 전체를 집중시켜서 내가 사로잡아서 한 곳으로 모아서 강렬하게 그것을 향해서 디오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목적, 그 표적은 어디냐?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 표대란 무엇이냐는 질문인데, 내가 무엇을 향해 발사됩니까? 하는 질문인데, 그 답은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정말 내 전체를 다하여 내 자신을 발사시킬 정도의 쫓아가는, 내가 추적하는 삶의 목적 한 가지, 내가 그것을 알려하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체를 투자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욕은 죽는 날까지 메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를 좀 든든히 먹었습니다. 근데 든든히 먹는데 점심 식사가 된장이라서 아침 식사 많이 먹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에 또 배고프더라고요. 이게 채워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식욕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배고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적한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갈증을 내 삶 속에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영생도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좀 더 편안한, 지옥 가기 싫으니까 편안한 데 가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가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천국이라는 것이 참 지루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지옥 가면은 좀 엑사이트멘트라도 있지, 천국 가면 이게 얼마나 편하고 이게 얼마나 지루할까, 영원토록 얼마나 지루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이 각도로 보나 이 각도로 보나 너무나 다양한 각도에서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우리가 흠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넌 지옥 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넌 천국 가,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의 지옥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이 나의 천국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게헤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게헤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어떤 감옥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에 내 안에는 끊임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을 기다리는 자로,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자로 일평생을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축복을 쟁취하지만 안 되는 자로 일평생을 달려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항상 내 비교의 존재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교만이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내가 지쳐가며, 남들이 잘 될 때는 내가 배 아파하고, 남들이 못 될 때는 내가 기뻐하며, 이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고,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자체가. 지옥으로 살던 사람이 결국은 죽는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선택했다. I'll give you an extension. 지옥의 연장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부족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 눈앞에 현실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있으니 난 만족합니다.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이 죽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I'll give you an extension. 네가 천국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너는 천국으로 연장한다. 천국과 지옥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연장되는 것이 천국의 운명이냐 지옥의 운명이냐 뿐이지,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라, 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통과한 사람이냐? 직분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내가 잘됨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기 위해서 평생토록 달려온 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도 예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평생 영생토록 하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기쁨 삼고 내 전체의 모든 것을 모아서 그거 한 가지를 향해서 발사하며 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그분의 삶도, 그분의 죽음도 결국 한 가지만을 향해서 발사되었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발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2달 조금 있으면 제가 만으로 34이 됩니다. 근데 아직 33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나이가 바로 제 나이예요. 이른 핏덩어리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청년을 손을 끌어서 이쪽으로 당겨놓고, 손을 끌어 저쪽으로 당겨놓고, 못을 박아놓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기가 죽어서 메말라버리고 지쳐버리고 몸이 달 대로 달고 이런 왕성한 청년을 그렇게 죽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죽음을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세 외에는 나를 죽이는 자에게도 그 이상의 권세는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죽음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세포 하나를, 자신의 일평생의 1초 하나를, 자기 자신의 젊음의 순간순간을 전체를 다해서 한 가지를 향해서 발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발사하셨습니다. 그 광선을 입은 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으니 나를 사로잡힌 그것을 향해서 나도 사로잡기 위해서 나도 쫓아가니라. 그 광선을 정말 깨달으면요, 우리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하나님, 내 젊음의 한 가지 하나하나,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내 몸의 젊음의 순간순간 하나하나, 내 인생의 구석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발사하면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발사하면 세상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참 고등학교 때 고3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조금 쿨해지더라고요. 변질이 되더라고요. 조금 느슨하게 돼요. 좀 더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가슴을 치며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발사하며 살았던 저의 인생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나머지 나의 여생 다 모아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발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여생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발사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젠 겪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슬람 하나만 봐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집트가 이제는 이집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밖에 이집트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이집트를 맡게 되고 제2의 이란이 탄생이 된다면 온 세계에 있는 아랍 이슬람은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온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수가 45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전에 재작년 말에 대한민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 이슬람 알카에다 수가 370명입니다. 작년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파견되어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 수가, 과격분자 수가 대한민국 안에 들어온 수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온 세계에서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 1%를 이제 넘깁니다. 2, 3% 넘기고 4, 5% 넘길 때 어떻게 되냐? 문서 사역이 시작돼요. 이슬람은 미국 CIA World Factbook라는 책을 출판한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서 이런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슬람이 한 나라에 1% 미만일 때는 친구와 같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이슬람 음식점을 열고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그냥 친구와 같이 문화로 들어옵니다. 문화원 같이 이렇게. 근데 그것이 1%를 넘어가는 순간 2, 3%일 때 이슬람 사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이슬람 채권을 들여오고 이슬람 구제 활동이 시작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1%를 넘겼습니다. 45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채권이 통과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2, 3%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 3%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무소를 찾아가요. 이제 석방 되시는군요. 석방 되시면 뭐 먹고 사실래요? 우리가 사업 내드릴게요. 맡아서 해주세요. 하지만 개종하십시오. 빈민촌에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참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업 맡아서, 우리 가게 맡아서 해주세요. 하지만 개종하셔야만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스라는 항공 회사에 다니는 그 승무원들도 여러분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봉급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이거 안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종교, 단 한 가지 신앙만 신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비롯한 이슬람의 모든 종교는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라신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어도 자기의 봉급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행위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면 돼요. 하루에 5번씩 그 봉급 엑스트라를 받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쪽에서 보면 이제부터 4년 안에 이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 2%에서 3%를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5%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슬람이 4, 5%일 때는 무엇을 하냐? 그때는 이제 문서 출판이 시작되고 학교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미 출판이 시작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이슬람들이 살고 있는 이란과 이집트 안에서도 출판되지 않는 가장 과격한 과격분자들이 읽는 그 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출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은 여러분 온건파가 아니라 과격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부터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한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이슬람 잡지와 이슬람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타임라인적으로 우리나라 그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 자주 갑니다. 부산 외국어대를 비롯해서 육군사관학교 많은 캠퍼스 그리고 그 군대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최근 교목 목사님들께 저에게 걱정돼서 전화 걸려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부터 5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과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반으로 준다는 사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수가 모자랍니다. 그럼 할 수 없이 학교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가 반으로 줄어버려요.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문교부 측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어느 학교는 폐교시키고 어떤 학교는 열어둔다. 운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폐교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운영 자금 대드릴게요. 하지만 이슬람 학교를 만드시죠. 누가 안 만들겠습니까? 그날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슬람 학교들이 탄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10% 넘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채플과 같이 해서 학생들을 내보내게 되면 이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했던 일이 대한민국 2호선에서 CBS 방송국에서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가 믿지 못할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전체를 흡수했어요. 그렇게 동남아시아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흡수해 나가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에 안 온다는 보장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좌파 세력만 200만 명입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판매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군인 옷이 5만 벌이에요. 북한이 사갔어요. 홍콩에서.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땅굴수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부산 앞바다까지, 목포 앞바다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감추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종시 반대하죠? 세종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굴 다 메꿔져 버리거든요. 그날 38선 넘어와서 땅굴로서 부산 앞바다에서 목포 앞바다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육군 옷 입고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 세력이 일어나서 누가 목사고 누가 선교사인가 다 압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고 누가 기득권자인지 다 압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그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쳤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한번 너도 발사해 줄래?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내일이 왔을 때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사하신다면 내일이 와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